겸손과 성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일상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진정한 승리가 힘의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귀족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힘썼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의 공포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로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러스라는 두려움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해방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이러스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이 멈춘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힘을 주옵소서. 멈춘 교회의 문들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염의 고통 속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위에 생명이신 주님의 긍휼을 내려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 속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씻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코로나19와 잘 싸우고 계십니까? 단지 감염의 위험성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반에 미친 코로나 사태의 악영향을 잘 견뎌내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와 예배의 즐거움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아 특별히 고난주간에 나타난 주님의 두 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총회교육원에서 발간된 2020년 사순절 묵상집에 실려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새로운 젊은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가 가장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침 기도회입니다. 우리도 말하자면 새벽 기도일 겁니다. 이 젊은 신참 수도사는 실컷 잠을 자고 싶은데 스승인 수도원장이 기도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졸다가 혼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도사가 스승에게 큰맘 먹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꼭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하느냐고 은근슬쩍 잽을 날린 겁니다. 그러나 스승이 이 젊은 수도사에게 반문했습니다. 네가 기도해서 해가 뜨게 할 수 있느냐? 젊은 수도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데 어떻게 사람이 해가 뜨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 젊은 수도자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로서 불러내거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젊은 수도자가 의기양양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도 아니면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이 젊은 수도자를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 해를 뜨게 할 수는 없지만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를 때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볼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뵐 수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또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은 더불어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클라이막스의 사건은 아마도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을 오늘 읽은 첫 번째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셨다라는 말도 중요하겠지만 그 앞서 나와 있는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구절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즉 누가복음만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동이 트면 십자가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해야 할 주님께서 또한 그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을 이전처럼 습관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이제 몇 시간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실 수 있을까요? 고난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는 의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멈추었고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일, 내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라는 구절은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절은 바로 누가가 앞서에서 언급한 21장 37절의 말씀을 아마 염두해 둔 듯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해가 지면 예루살렘 도성에서 나와 그 맞은편 동편 언덕인 감람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은 옮겨졌고 거기에서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일행에게 여기 등장하는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행한 두 가지의 행동들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쉼입니다. 휴식이겠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또한 가르치다가 이제 해가 지면 넘어와서 이 감람산에서 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서는 기도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자리입니다. 여기 주님의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혼재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 혹은 휴식과 잠을 청하는 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기도로 함께 하자고 부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3번씩 잠자는 제자들에게 내려와 그들을 깨우지만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잠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은 쉼의 장소이고 일상의 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잠을 자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가슴에 품고 밤을 새며 기도로 몸부림치는 장소, 바로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걸어가야 할 길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두려움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기도의 장소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혼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그렇게 지난 한 달간의 생활 속에서 나는 예배자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단지 쉼과 휴식의 시간을 참고 보내었습니까? 지금은 누구의 도움이 아닌 나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감염병의 확산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정상적인 예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단지 제자들처럼 감람산에서 쉼을 취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섬김의 생활을 유지하며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 고통과 절망 앞에서 도망치는 제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난 날들의 믿음의 행위와 습관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종료주일이 되어지면 언제나 언급되는 예루살렘 입성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뒤따르던 군중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어서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9장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전혀
엉뚱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더라. 바로 이 구절, 41절 1구절도 다른 복음서에는 빠져있는 누가만의 특별한 구절입니다. 조금 전까지 화려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등장하여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대접받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참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은 복음서에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35절에 등장하고 여기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우시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클라우젠입니다. 그 뜻은 그가 소리내어 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와 있는 자신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우셨던 그 광경에 등장하는 우셨다라는 단어는 에다 크슈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바로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주님의 눈물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우셨던 눈물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주님의 그 울음은 말 그대로 가슴을 에워싸고 괴로워하는 영혼으로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왜 갑자기 통곡하며 우셨을까요? 사실 이 구절 앞에 소개된 예루살렘 입성과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의 모습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은 저희가 부르고 크게 기뻐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의 구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바로 예수님이 우셨던 그 슬픔의 원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만백성이 함께 노래해야 할 축복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평화의 소식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들 눈에는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며 자랑하였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그들의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현재의 화려함에 눈과 마음이 다들 쏠려 있습니다. 겉의 화려함에 우리 안에 썩어 들어가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사건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다음날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돈벌이를 이삼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고 다 쫓아내시며 채찍질 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신 예루살렘의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번창한 모습만 보여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그들의 타락과 심판이 보여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며 우신 겁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은 모든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뒤집지 않고 그것은 노릇노릇 잘 구워진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뒷면은 시꺼멓게 다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정광훈 씨가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단 말이야.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망언입니다. 이 정광훈 씨의 망언이 단지 그 한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깝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자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며 우시는 그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이제 끝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가슴에는 분노와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또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화려함에 취해 있는 한국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주님의 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느끼는 회한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침몰해 가는 대형 선박과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개혁 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쓰여져 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 선장이 이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살려면 빨리 밖으로 나오세요라고 방송만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선장은 그 방송을 하지 않고 자기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가 한국 교회가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세월호처럼 침몰해 가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산다고 외치지 않는 선장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 모습이 아닐까요? 화려함에 취하여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부흥만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이 바라보셨던 예루살렘을 향한 그 눈이 우리들에게도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대출해간 은행 빚이 한 해에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협회 발표에 의하면 1년에 금매로 팔려 나간 교회가 1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종교인구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각 교단별로 매년 수만 명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10년 사이에 60%가 감소되었고요.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노래할 때인가요?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가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감염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감염이 안정되고 난 후 교회에는 큰 타격과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한 회의와 물음들이 깊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그 중에서도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쌓인 주님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처럼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이 눈물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보셨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로 이번 고난주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참 소망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품고 주님과 함께 울며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제 절망과 눈물을 넘어 다시 부활을 소망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4월 5일 주일 낮 예배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4월 8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7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낮 예배를 오전 11시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단 찬양대 및 공동 식사,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4월 하순까지 당분간 현 상황을 유지하며 추후 교육부의 일정을 참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전 차량 운행은 당분간 운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실 경우에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노약자와 지병이 있는 고위험군의 분들은 예배 출석을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코로나 확산이 완전히 멈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되 정부에서 종교시설에 대하여 협조 요청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7가지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음에 7가지 준수 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 오시면 입장하기 전 먼저 1층 로비에서 발열과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체온기를 들고 있는 안내원에 따라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입장하시는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미착용 시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를 1층 로비에 작성하신 이후에 본당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배 시 정해진 좌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인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부착되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반드시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6번째와 7번째는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에 관해서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준비와 관련되어서 많은 교인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노약자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대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혹은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믿음의 권속과 가정과 신음하는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